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1절, 12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1절, 12절, 2절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인사하는 게 되게 쑥스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 올 한 해 만사에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언제 주어지느냐? 문제가 있을 때 은혜가 주어집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인생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이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 이 문제라는 것을 이 검색을 해보니까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문제더라고요. 한문으로 문제가. 답을 요구하는 질문. 근데 인생에 수많은 질문에 답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답이 다 있는 건 아니고 답을 인생이 다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좌충우돌하죠.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른은 어른대로 문제가 있고 아이는 아이대로 문제가 있어요. 하루의 문제가 있고요. 1년의 문제가 있고요. 어쩌면 평생 풀어야 할 그런 문제들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만 답이에요. 하나님만 답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슨 문제냐? 가족과의 관계예요. 사실 관계가 먼 사람은 내게 문제거리가 되지도 않아요. 관계가 뭐니까 내게 근심거리가 되질 않아요. 가까운 사람,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늘 어려워요. 인간관계가 사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제일 마음 급게 하고 마음 쓰이는 부분이 어디냐? 가족이에요. 가족. 부부, 부모, 자식, 형제. 이 가족 관계가 사실 제일 풀기 어려운 문제다. 답 없어요. 사실 답이 없어요. 왜? 이 어렸을 때는요, 내가 형이야, 내가 오빠야, 이러면 이게 통하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지식 수준이 또 인생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요, 그걸로 안 되더라는 거죠. 그 힘, 윽박지름, 내가 아는 것, 이런 걸로는 이 가족 관계에 여러 부딪히는 문제들이 해결이 잘 되질 않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사랑은 좀 유별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을 해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야 이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에 이르는 수천 년의 역사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문제라든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인생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중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의 답을 주셔요.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인생의 모든 삶 속에 부딪히는 것에서 아하,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찬송을 부른 거예요. 은혜 찬송.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야곱이라는 사람이 겪었던 인생의 문제와 그 문제의 답을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는 거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 부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분명히 야곱이 고백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 산 지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잊어버린 것이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형의 장자의 명분을 탈취했던 사건. 그래서 형이 노발대발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건을 절대 잊을 수가 없죠. 왜? 자기가 지금 바단 아람에 이 유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형의 장자 명분 빼앗은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하나님 정말입니까? 그럼 내 여기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은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야곱이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살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늘 있어요. 왜?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마음에 걸리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형이에요, 형. 형이에요, 형.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형의 장자의 명분은 빼앗았고 부를 이루었지만 마음 편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동그라미야. 나는 동그라미 아니야? 마음 편하지 않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말할 수 없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마음을 굳게 먹는 거예요. 굳게 먹어서 돌아가자. 뭐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돌아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마음을 먹고 이제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군대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정확하게 없지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야곱아, 그래 잘했어. 잘 마음 먹었고 네가 이제 고향 형님을 만나러 가는데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해. 나는 반드시 약속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만 따라와. 나만 의지해. 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이게 참 쉽잖아요. 나만 따라와! 그런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크게 여러분 귀에다 대고 뭐 크게든 뭐 속삭이든 아니면 적어주셨든 나만 따라와. 봐봐봐. 여기 봐. 이거 내 손에 너 새겼어. 이거 나만 따라와. 따라와. 나만 믿어. 내가 뭘 해도 믿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 믿죠. 믿고 네.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네. 네. 이렇게 뭐 하늘의 군대를 보여주시고 보내주시고 아니 나만 믿어 하시니 네? 쉽죠.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나면은 세상에 겁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현실에 부딪히면 이 어려워요. 이 어렵다고요. 이 어려움이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 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크더라. 문제를 맞닥뜨리면 이거는 전에 이렇게 했었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거는 뭐 누구 의지하면 될 것 같더라고. 이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고 주로 사실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신앙의 연륜 가운데 모든 만사의 크고 작은 문제 때마다 하나님 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라고 반드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하다 보니까 내 경험대로 전에 했던 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된 게 있습니까? 사실 후자가 더 많아요. 우리 경험에. 뭐 기도도 하기도 하는 것도 들어있는데 사실은 문제거리 될 만한 것만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 좀 그래요. 근데 사실 성경은 말하는 게 뭐냐면 만사 모든 것이에요. 만사 모든 것. 모든 것에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하늘의 군대를 보냈고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한 것을 너 알지? 내 약속했잖아. 믿고 따라와? 이러면 되는데 야곱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따라가질 않아요. 자기 방법대로. 그러다 보면요. 사실 일이 많이 그르쳐져요. 그르쳐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그르치는 일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베드로가 그렇게 했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일을 그르치는 것이죠. 혹은 크고 작은 일을 내가 해결을 해보니까 해결이 되어지더라.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냐 하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이 해결하려고 했던 방법이 뭐냐 하면은 종들을 먼저 보내요. 종들. 짐승도 먼저 보내고 그리고 한때 두 떼를 만들고 또 레아도 보내고 라헬의 애들은 제일 나중에 자기 뒤에 두고 가고 그러니까 먼저 형한테 이렇게 한 잽을 하는 거예요. 잽. 맛을 이렇게 간 본다 그래야 되나요? 예, 야곱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잊지 않아야 되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만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만사는. 모든 만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왜? 하나님의 섭리니까. 섭리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자, 하나님이 계획을 짜셨어요. 그러면 이 계획을 이루어가는 분이 누구시냐? 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사실은 패키지로 가는 게 사실 좀 편합니다. 패키지로. 자유여행도 물론 좋아요. 자유여행도 그 나름의 매력이 있지만 사실은 패키지예요, 패키지. 그래서 이 짜놓은 대로 가는 거예요. 짜놓은 대로 있으면 가면 돼, 그냥. 내일 아침에는 오전 8시에 관광이 출발이 되오니까 7시 50분까지 숙소 아래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공지를 다 해줘요. 그리고 오전 8시 타면은 가이드가 계속 설명하고 오늘은 여기를 가고 이 역사는 어떠하고 저기는 가는데 저기는 역사가 어떠합니다. 여러분 시장하시죠. 간식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여러분 오셨으니까 본토 음식도 먹어보고 다 가이드를 해줍니다. 다 가이드를 해주고 나서 숙소에 딱 데려다주고 편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좀 일찍 출발하겠습니다. 오전 7시 30분에 20분까지 내려오시면 이렇게 모든 가이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 인생 하나님 뜻 이루어가는 인생의 계획서이고 그 가이드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가이드 의지하자. 가이드가 원하는 대로 하자. 이미 우리는 또 팁을 달라는 가이드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여행사에 모든 걸 다 해결했다. 그래서 팁도 줄 필요도 없고 옵션으로 또 다른 여행이 붙지 않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다 지불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지불되었어요. 그냥 가이드 해주시는 대로. 그 섭리, 그 간섭하심, 그 계획하심이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천재지변도 다 해결해버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여행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 또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렇게 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하나님 의지하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은혜가 생겨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단 한 번에 해결해버려요. 우리의 죄의 문제 단 한 번으로 해결했어요. 단 한 번으로.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 보고 또 해보고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직 단 한 번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 야곱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하실 거예요. 단 한 번에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왜? 약속은 단 한 번으로 성취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미루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임시방편, 전문 용어로 땜빵. 땜빵밖에 안 돼요. 막은 것 같잖아요. 막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 무언가를 고치고 무언가를 새롭게 하는 데에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보면은 알듯해요. 이렇게 보면은 경험도 있고 뭐 해본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는 전문가가 훨씬 잘한다. 전문가가 훨씬 잘하는.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만사를 하나님이 이끄시잖아요. 그럼 그 만사에 야곱도 있습니다. 야곱을 택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이미 어머니 태에서 형과 아우가 싸우고 있을 때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나 에서의 인생이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이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형을 만나요. 근데 이 형이 감정이 북받쳐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소문을 들어 알아요. 먼저 갔던 종들이 얘기를 해줬으니까 자기 아내와 처자식을 칠 것 같다. 이런 감정 때문에 지금 복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면은 섭리가 다 작용을 하거든요. 우리 생각은 그럴지라도 이 가면은 이거 사단 날 같은데 이렇게 했다가는 이 큰일 날 텐데 이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왜? 우리 앞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도 없으니까. 크신 계획 그걸 어떻게 다 아냐고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을 했잖아요. 다 모릅니다. 몰라도 하나를 분명히 잊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이에요. 올 한해 살아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똑같아. 얼마나 기분 좋아요. 얼마나 기분 좋아. 여러분 절대 주눅 들지 마세요. 아무도 안 살아봤어요. 전부 올해 2024년에 정치 동향, 경제 동향, 문화 동향 그거 전부 모르는 소리예요. 아무도 몰라.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그냥 한마디 먼저 하는 사람이 1등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지요. 1등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유튜브에나 뭐 인스타에나 뭐 페이스북이나 어디에나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먼저 써요. 그 사람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먼저 하는 건 먼저. 성경에 먼저 한 사람들 이야기가 쓰여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여갈 성경에 그걸 먼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에서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당연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으셨고 에서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그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야곱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니까 당연히 그럼 우리가 야곱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면 야곱의 후손인 우리를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온전하심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믿지 못하면 답답해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겨요. 답답하고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더 꼬입니다. 더 꼬여져요. 뭔가 하려고 하면은 더 꼬여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어느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청년 사부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임은진이 그 목사님께 물었다고 그래요. 설교에. 목사님 올 한해 목사님 청년 사부를 어떻게 이끄실지 그 계획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 묻는 거 아니에요? 보통 묻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대요. 하나님 이끄신대요. 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엄청 믿음 좋은 분 같아요. 보통 1년 계획 내라고 하거든요. 1년 계획 어떻게 할 건지 목표도 세우고 매주 어떻게 하고 이런데 그분이 어떤 배경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다 들어보지 못했어요. 계획이 없다. 그게 계획 같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어 가는 것.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계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 나를 통해 이끌어 가실 계획을 설계하셨는데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왜? 감당하지도 못할 뿐더러 다 이해하지도 못하거든요. 지레 못할 수도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다 알리셨지만 다 알린다고 아브라함이 무조건 다 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계획이 서 있으세요. 그럼 그 계획대로 나보다 더 크신 이의 그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이의 계획이 있으면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왜? 설계를 하셨으니까. 설계를. 자, 집을 짓습니다. 집을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그 도면도 다 나와 있어요. 이걸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 설계한 분이요. 설계자. 설계자가 하는 대로 건축이 되어지면 됩니다. 근데 뭐 옆에 와가지고 전문가도 아니면서 감나라 배나라 이러면은 건축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내 계획 속에, 내 인생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 속에 우리가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입장이 되지도 못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설계자시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맞닥뜨린 문제가 누구냐? 형과의 문제예요. 다 나머지는 해결했거든요. 형과의 문제. 이것도 해결하기가 어려워. 이거는 해결조차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이고 20년 동안 떨어져 지냈는데 이 사람이 더 분노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약속을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이 말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이요, 막 믿음이 엄청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뭘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이만큼 성숙해서가 아니고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기억. 하나님 기억하시죠? 이게 따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애절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감정이 드러나진 않지만, 형과의 관계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데 그 형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도망쳐 나와서 베델에 이르렀을 때, 창세기 28장에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저 기억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11절, 12절인 거예요. 11절, 12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모니터를 보면은 세번역 성경 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에요. 지금 형이 오면은 아내들도 치고 자식들도 치고, 난 그거 너무 무서워요.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내 씨로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은혜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거 하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힘들 때, 내가 뭐 하여튼 해결할 수 없을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베푸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베푸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오직 예수로 내가 영생을 얻고 하늘 나라의 은혜로 살 수 있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사실 좀 막 땡깡스러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니,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모를 리 없어요. 아니, 장자명분 빼앗고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야곱이 어떻게 알겠어요. 욕심이 나니까 엄마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장자명분 빼앗고 톡해가지고, 아니, 속인 거잖아요. 사실 모든 게 속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말을 하기가 사실은 명분스럽고 낯짝도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드시 은혜 베풀기로 하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제도 죄 지었어. 그제도 죄 지었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희낙낙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크고 작고 문제에 부딪히면은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은혜 베푸신다고 하셨잖아요. 괜찮아요. 왜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야, 너 몇월 며칠 날 너 돈 훔쳐갔지. 몇월 며칠 날 거짓말했지. 이게 다 까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베푸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인생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내가 이것도 문제 해결하고 저것도 작은 거는 해결하고 그냥 뭐 스무스하게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나님 잊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만사 속에 세포 하나하나에 모든 움직이는 만상 가운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아닌 게 없어. 바람이 지나가고 구름이 흘러가고 해가 뜨고 별이 빛나고 이 모든 하나님 만사예요. 계절을 움직임도 하나님 만사고 때를 알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 만사예요. 그 하나님 만사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해결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건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올 한해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더 밀접해져서 하나님 반드시 제게 은혜 베풀기로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 제가 잊지 않아요? 아니, 제가 뭐 부족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 베풀기로 하신 그 약속 올해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생업 속에, 내 자녀들에게, 내 장래에 하나님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약속을 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은혜 베풀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고백을 우리가 마음껏 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있고 오직 하나님 붙잡고 간다 하지만 보고 듣는 것에 많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만사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쓸 만한 건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다 맡겨서 의지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은혜 베푸시기로 하셨잖아요.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살아갈 소망이 되는 우리 모든 목자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